자,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 도대체 이게 뭘까요?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진리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 맘대로 살아도 갑갑합니다. 그게 내 맘대로 사는 죄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학생 권리장전 혹은 헌법의 권리장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권리장전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누릴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권리장전입니다. 헌법의 수호의 대원칙이죠. 국민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권리가 나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또 투표의 자유가 있고요. 뭐 학업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이런 자유에 대한 권리가 쫙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리장전이라는 말을 잘 풀어 설명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사는 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면 권리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권리장전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지킬 때 자유를 누리는 거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이 권리를 빼앗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대로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갑갑합니까? 이게 근데 참 우리를 억누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원 비유예요. 어떤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임대를 해서 임대비를 받고자 하는데, 이 소작농들이 임대를 했으면, 그래서 소작물이 나왔으면 그 임대비를 주인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자기들 맘대로. 여러분, 자기들 맘대로 임대비를 안 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막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거북하고 깝깝하고 불편해요. 이 이야기들이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인지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마음대로 임대비 안 주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상이 자기들인 걸 알았어요. 그 자기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인데, 여러분, 무엇이 불편했냐면, 여기 보세요. 참 재밌는 게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예요. 끝에 보니까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통치의 대상이었지. 대제사장들이 지나가면, 어우,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아유, 서기관 선생님 오셨습니까? 당신들이 말하면 우리는 다 듣겠습니다라고 굽신굽신거리던 그들을 두려워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들을 심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누구?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들을 불편하게 했고, 예수님 때문에 늘 자기들 앞에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무섭게 된 거예요. 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에는 서기관과 저 제사장들이 말하는 대로 안식일 날은 밥 해먹어도 안 됐습니다. 그때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음식을 해갖고 주일 날은 그 음식을 데워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가스레인지를 켜놔요. 언젠가 저희 아버님이 성주순례 갔다 와갖고 이스라엘 가스레인지를 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있고 바깥에 다 구멍이, 안에 구멍이 하나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토요일 날 켜는데요. 너무 많이 켜도 일이야. 그러니까 가운데 거만 살짝 켜갖고 촛불처럼 왔다 갔다 하면 그거를 안식일 날 되면 그걸 떠먹는다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갑갑합니까? 안식일 날 누군가 아파서 죽어가도 할 수는 없어요. 왜? 병 낫고 병 고치는 것 자체가 일이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로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와, 해방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이 진짜 기뻐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은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어라 축제라,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축제가 일이 돼버렸던 그들에게 축제가 회복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회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 말 듣기 시작하지 않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했습니다. 몇몇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NIV 성경하고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적인 성경이라는 거죠. 그 버전에 보면 Look for a way to arr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즉시, 저 arrest는 뭐냐, 체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그 말씀이,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즉시 체포하려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Look for a way,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방법이 안 나와요. 두 번째, 세번역 성경 똑같은 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손을 대어 잡으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그냥 멱살을 잡아서 가려고, 그런 뜻이 아니라 방법을 찾은 거예요. Look for a way, way라고 돼 있잖아요. 청부업자를 시켰습니다. 저 예수님 저 입 좀 막고 저 예수 데려와서 어떻게 좀 처리해. 청부업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알았으면 고쳐오면 돼요. 알았으면 그 방법을,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방법을 고치면 되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여긴 뭐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잡고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알아도, 알려줘도 알려하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었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것, 뭐하고 똑같습니까? 죄랑 똑같습니다. 지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관성과 같아요. 한번 확 공을 던지면 누군가 잡지 않은 이상 계속 공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과 똑같습니다. 이 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와 같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나도 회개하겠지. 언젠가 누군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매달리고 내가 선을 베풀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언젠가 나의 죄성이 떨어지겠지. 여러분, 확 던져진 공이 쫙 가다가 땅바닥에 탁 떨어지면 그게 씁니까? 아니에요.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딱 쓰죠. 그러면 그게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죄는 계속 진행되다가 누군가가 막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으면 똑 떨어져서 굴러가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심판의 때인 거예요. 그러면 죄를 막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제3의 힘이 개입돼야 돼요. 확 달려오는 것을 여러분 누군가가 탁 받아서 딱 움켜줘야 되는 거예요. 잡힌 바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수가 공을 확 던져요. 자그마치 150km입니다. 쫙 날아가는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포수가 정확하게 딱 받으면 뒤에서 스트라이크 하잖아요. 누군가 딱 잡아줘야 돼요. 딱 잡아주면 오른 길에 탁 쓰게 되고 그때 죄는 멈춰주게 됩니다. 나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새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탁 잡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원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소작농들이 렌트비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렌트비 줘야지, 임대비 줘야지.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 어떻게 돼요? 아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런데 기다려달라고 부탁한커녕 때려갖고 보냈습니다. 여기에 몹시 때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죽을 만큼 때린 겁니다. 죽도록 와서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돈을 안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저거 왜 돈을 안 주지? 왜 소작을 했으면 그것은 소출을 나한테 임대비로 주질 않지.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야, 너는 가서 네가 좀 잘 얘기해봐라. 또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도록 패고 이번에는 능욕했다 그랬습니다. 능욕이 무슨 뜻이냐면 성적인 수치심을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이 여자였다면 혹시 어땠겠습니까? 두 번째 종이 남자였으면 어떻겠어요? 성적인 수치심도 주고 때려가지고 죽을 만큼 해갖고 돌려보냈는데 두 번째 종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돈 못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소출을 임대비를 주지 않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갑갑하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힘을 쓰지 않고 또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냥 성경에 보면 상처를 입혀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상처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wound라고 되어 있다고요. W-O-U-N-D.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칼 등의 고의로 입혀진 상처. 그냥 때려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적인 수치심뿐만이 아니라 칼을 찔렀습니다. 총으로 쏴서 고의로, 여기서 고의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거의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누군가 협상할 때는 하위 관리직을 보내고 그 다음에 중급 관리를 보내고 마지막에 최고의 관리를 보내다가 안 되면 누가 갑니까? 대통령이 가요. 오늘 그래서 대통령이 가는 것과 똑같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왜요? 설득시키려고. 자,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이들이 드디어 저의를 밝힙니다. 보세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면 존중하겠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소장농들과 그 종들과 이 주인하고 그 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 나를 보낸 건가 마찬가지니까 이젠 존중해서 이들이 정신 차리고 소출물을 주겠지. 그때 이들이 그들의 저의를 드러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동안의 주인과 종의 돈독한 관계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저의를 드러냅니다. 죽이자. 저 재산을 뺏자. 누구 맘대로? 자기 맘대로.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 얼마나 잘 짓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막 죄를 지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맘대로. 가만히 보면 예수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도가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삶에 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욕먹고 불의에 있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삶이 변화돼요. 원종수 목사라는 유명한 분 가시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교 꼴등 하던 사람이 서울대학교 의대 1등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냥 어떤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이 사람 삶이 변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삶이 잡힌 바 됐으니까 그의 삶이 변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명령으로 일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종으로부터 선포하겠다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건 줄 아십니까? 자유를 주는 분이 없는 거예요. 권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를 행할 수 없으니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현준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럽니다. 날 딱 보더니 걔가 코가 이렇게 어떡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조명이 위에서 왔는데 그걸 이렇게 딱 들고 코 바짝바짝 하면서 아빠, 그래서 왜? 아빠 500원만. 그 순간 내가 꼭 8살, 9살 됐었을 때 아버지한테 갖고 아빠 100원만 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0원과 500원의 차이. 4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100원은요, 와우, 튀김 5개는 먹을 수 있었어요. 20원이면 사탕 몇 개 샀어요. 근데 지금 500원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500원 갖고 뭐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준아, 너 500원 갖고 뭘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쓰면서 떡꼬치. 떡꼬치 하나 500원이면 사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준아, 그러면 아빠가 1,000원 줄게. 그러니까 떡꼬치 말고 다른 것도 사 먹어. 그랬더니 아니요, 아빠 500원만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저금통에서 꺼내갖고 손을 이렇게 두 손 대갖고 500원짜리 딱 올렸는데 그거를 이렇게 싹 쥐고 샥 하더니 아빠 500원 줘서 고마워요. 떡꼬치 먹고 올게요. 그러고 딱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떡꼬치 맛있게 먹었어? 그랬더니 떡꼬치 맛있게 먹었대. 그럼 다음에는 1,000원 드니까 2개 먹어. 그랬더니 아우, 얘가 뭘 한 줄 아세요? 하나는 자기가 먹고 자기 하나는 형 주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아빠 500원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500원을 권한이 있는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그것을 받아서 얘는 기쁨을 누린 거예요. 자유를 누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500원이 얼마나 값어치 없습니까? 그런데 걔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권한을 주시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500원만이 아닙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500원만이 아닙니다. 500원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이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내 맘대로 하려고 해요.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 부모님 얘기 잘 들어봐라.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녀들한테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기 말 잘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자녀들은 내 맘대로 막 하는, 이 예수님 없어서 생기는 극악무도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있었다면, 최근에 있었던 일, 6살짜리 자기 아들이, 이 계모가 자기가 난 아들이 아닌 거예요. 미웠어요. 그러니까 오줌 못 가린다고 얘를 30일 동안 목욕탕에다 가둬놨습니다. 오줌 못 가리는 게 무슨 이불에다 오줌 싸고 그것도 아니었어요. 변기 바깥으로 소변을 흘린다고 그게 미워가지고 얘를 30일 동안 가둬놨어요. 그래 하루는 또 들어가니까 또 밖에다 싸놨대요.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이 여자가, 그 아이가 죽기 전날 밤에 빨개 벗겨놓고 찬물을 뿌렸습니다. 얘가 들들 떨잖아요. 또 소변을 봤는데 또 넘쳤다고, 이젠 더럽다고 유한락스를 뿌렸어요. 문 닫았습니다.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자기가 뭔데 자기 맘대로 그 아이를 죽입니까? 더럽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일주일 동안이나 베란다에다 놓고 있다가 유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안했는지 자기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선산 5m 옆에다가 묻어놨대요. 그리고 막걸리하고 육포하고 그 애가 좋아하는 초코파이 사갖고 가고 거기서 장례 치러줬다며.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몸은 여러분들 것입니까? 내 몸이 내 거면 맘대로 할 줄 알아야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움직인다고 내 손이 이건 내 거다. 아니에요. 심장. 여러분들 거면 맘대로 멈추게 해야죠. 아유, 오늘 피곤한데 심장 멈췄다. 아유, 오늘은 심장병인데 심장 뛰어. 아유, 난 오늘 많이 먹고 싶으니까 무한정으로 막 먹으면 위가 그냥 막 이렇게 막 배 밖으로 나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저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드는 인공심장이라고 하여도 1년 동안 딱 가슴 속에 잘 버티고만 있다면 그건 진짜 잘 만든 거라고. 심장 전문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심장이 100년 이상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잡힌 바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 삶의 목적은 내 맘대로가 아니라 이거야! 그러면서 보여준 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0절, 11절, 12절 교독하시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은 뭡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갔다. 그 뭐야?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내가 당신께 잡혀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멋진 분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은 부활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사순절. 이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 이 렌트가 무슨 뜻이냐면 소생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봄을 맞이할 겁니다. 봄이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 시간이라면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공교롭게도 봄과 딱 겹쳐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주님께 잡힌 바 되어 내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무슨 순간이냐면 회개의 순간이에요. 회개의 순간. 내가 더 이상 한계야, 내가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없는 한계가 딱 이럴 때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분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때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 그러면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포수가 공을 딱 잡듯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주시면서 스트라이크 하시겠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지요. 지난 목요일날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이윤숙 집사님이 시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전주에 갔다 왔습니다. 전주에. 먼 거리라고 걱정했는데 쉽게 하나도 안 막혀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6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전도사님하고 대화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저는 우리 전도사님만 만나면 너무 신기해요.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 하늘에 올라가고 저 파일로트가 됐지? 목소리도 뭐 좋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흉내 못 나겠네. 제가요 하늘에서 1000시간을 날랐습니다. 나는 막 예쁘기도 하고 저 야리야리한 그냥 예쁘게 생긴 분이 어떻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늘을 나를까? 그랬더니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시계비행, 보이는 산과 이런 지형짐을 버리고 쫙 날아가는 거. 두 번째는 계기비행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계기판을 보고 날아간다. 시계비행 할 때는 그래도 특히 날룩할 때 막 누린답니다. 막 천지를 보고 막 강도 보고 와. 근데 자기가 첫 번째 계기 비행할 때 그렇게 무서웠다는,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교관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계기 비행 구름 위에 딱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핑크라인만 봐라. GPS 내비게이션이 비행기에도 있는데 그 핑크라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저 보시죠. 핑크라인 가운데 있는 거. 저것만 딱 보인대요. 그러면 저것만 보고 쫙 하라는데 나는 한 번도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딱 올라갔는데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밖에 없잖아. 자기의 한계가 딱 부딪혔어요. 보이는 건 오직 저 핑크라인이야. 믿을 수가 없을까? 저걸 믿으면 과연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데 믿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믿고 갔대요. 구름이 아무것도 없는데 쫙. 여러분, 하늘 위에서 조금만 편차가 흔들리죠? 지구랑 땅과 하늘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니까 이렇게 조금만 흩어지면 동그라니까 더 벌어지잖아요, 각도가. 그러니까 무서웠는데 저것만 보고 쫙 하니까 어느 순간 구름이 싹 거치고 그 땅이 딱 보이고 거기다 랜딩 딱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저거를 확실하게 믿게 되더래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영적인 깨달음이 왔어요. 그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요거 내가 주일날 설교해도 되지? 그때 이것에 대해서 상표같이 운운하면 안 돼. 내가 할게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소망과 계획을 이루시지 않을까?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안 되고 좌절되고 뜻대로 되지 않고 답답할 때가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소멸하기가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다고 오늘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럼 내가 하나님만 붙들게요 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쫙
그렇게 깨달음이 막 오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두 번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800m 날고 있는 쌍발 비행기, 조그만 한 두세 사람 타는 비행기가 기름 많이 먹을까요? 저 10,000m 이상, 그 8,000m 이상 저 높은 곳을 다니는 큰 여객기가 기름 많이 먹을까요? 딱 묻는 거예요. 아니, 좀 뭐라고 그래. 당연히 덩치가 큰 게 많이 먹지. 그래갖고 큰 게 많이 먹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또 그 멋있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조그만 비행기가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기가 많대요. 공기가 많으니까 조그만 비행기, 덩치도 좋은데 그 조그만 비행기가 그 공기를 뚫고 나가야 되니까 연료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볼 때 연료를 엄청 많이 쓰고 힘을 막 쓰면서 그 저항을 뚫고 간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러나 큰 제트 비행기는 제트 엔진을 쫙 뚫고, 처음에는 연료를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쫙 뚫고 올라가서 저 10,000m 저 상공 위에 딱 쓰면 공기가 거의 없답니다. 그러면 조그만 연료로 그 공기가 없는 데를 쫙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다구고 저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고, 우리는 항상 내 근방에서 내 힘을 가지고 있는 힘껏 살려고 노력하는 것 어리석은 거구나. 하나님께서 탁 잡아가지고 위로 쫙 올려가지고 쫙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구나. 그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사는 것처럼 그 비행기에 있는 법대로 살면 안전하게 도착하는데, 거기서 내 마음대로 뛰고 담배 피고 총 쏘면 다 죽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살아서 생기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확 잡은 거예요. 그 잡힌 바가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확 잡힌 바돼요. 어떻게 되는지,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21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임 바 되어서 그 은혜로 사로잡힌 바 되어 즐거움을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나를 딱 잡아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관성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잡아주시고, 내 뜻대로 하여 내 맘대로 하여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 앞에 붙임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께 붙임받아 내 맘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뜻 아래 온전함을 누리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특별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살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에게 거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오늘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붙임받아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엉뚱한 짓거리를 하며 사람을 죽이고 내 마음대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다 포기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비상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 내 맘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사는 죄 가운데 하나님 불안하게 떨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거하여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데를 바라보며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고 주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